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거지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5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박석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215장 먼 가마은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로 허락하시어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혹여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한 적은 없는지,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치우쳐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신앙이 나태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기쁨을 잃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원을 건강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전입해 주시어서 이 시간 맡겨진 양무리들을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로 하여금 세상에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세 곳곳에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도 정직과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존중과 협력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앞에서 일하는 유정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느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평안한 나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훌륭함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보내주신 오후 시간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3절에서 31절까지 페이지 수로 구약 1184, 1185쪽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 23절에서 31절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대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여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복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서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지고 나의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하며 여호와의 말하지 아니하였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가진 배를 나가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아 얻지 못한 곳 다 같이 내가 내 힘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도하였느니라. 나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각 계층의 죄악과 심판입니다. 각 계층의 죄악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것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여러 그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 22장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 심판은 필연적이다. 하나님 심판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즉 바벨론의 공격을 피하지 못할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2장은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세 단락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6절까지로 예루살렘의 죄악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특별시에서의 죄악의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죄악이 있었느냐? 그 당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 어찌 이런 죄악의 상태가 관영했느냐? 어떤 죄악들이 관영했느냐? 첫째는 3절, 8절, 9절에 나온 대로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역시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종교적인 타락, 즉 기독교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7절과 10절과 11절에 인간 상호 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규범 파괴.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파괴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과 12절에 보니까 경제적인 수탈, 이런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의 죄악 상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경제적 수탈, 있는 자가 없는 자들 걸 마저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권력자가 힘없는 국민들의 재산을 야금야금 털어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적인 수탈입니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 정권에 투자하라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헛소리하는 바람에 지금 얼마나 많은 벼락거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돈 번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입니다. 벼락거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루살렘 성의 죄악 상태입니다. 오늘날 이 서울의 죄악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미뤄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반적으로 퇴폐의 일로를 걷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 국가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타락하면 이것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국가의 전 기강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선 효과. 완전히 국가의 전 기강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특히 신정국가에 있어서는 종교적 타락은 국가의 존립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물론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될 땐 무슨 정신으로 건국됐다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을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사실 이시조선이 불교인 고려를 갖다 멸망시키고 이시조선을 세울 때 뭐를 세웠죠? 숭유억불 정책을 폈습니다. 숭유억불이 뭡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바로 이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될 때 그 당시 고려가 불교계가 말도 못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정국가는 종교적인 타락이 그야말로 풍선 효과를 일으킵니다. 국가를 아주 무너뜨리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단락으로 17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치 풀무 속에든 즉 용광로 속에든 찢기로 비유합니다. 이것은 첫째는 심판의 맹렬성과 둘째는 이스라엘의 전적인 무용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용광로와 같은 심판의 도가니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죄악들을 또 세분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보게 될 23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백성의 죄를 23절, 31절에 세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들의 죄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유는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셔서 회개를 외쳤건만 회개하지 아니하니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과연 이 내용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23절 이하 이 세 번째 단락에 이르기까지 주로 유다 백성들의 그 전체적인 죄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 23절부터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자세하게 계층별로 분류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층별. 그런데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는 25절, 26절 보니까 선지자 계층과 제사장 계층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계층, 즉 기독교 계층의 죄악을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왜 먼저 선지자들과 제사장 계층의 죄를 먼저 언급했느냐? 바로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도자 된 사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날 분열과 타락의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자성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현 상황이 일어나는 이 일들, 이건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성장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다 머리가 썩었는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갖다 뽑아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전 국민의 한 40%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골수 빨갱이는 한 13% 정도. 그런데 여기에 영향받은 자들이 합쳐지니까 40%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지금까지 그 우익과 좌익의 세력 분포는 항상 우익이 많았어요. 6대4 정도. 그래서 우익이 정권을 잡아서 통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전자 개표기를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게 된 겁니다. 김대중 때부터 그 전자 개표기를 갖다 만들도록 이해찬이 이런 놈들이 앞장서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좌파가 정권 잡을 수가 없는데 잡았다 이겁니다. 연속적으로. 결국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이 싸그리 지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하이라이트로 딱 나타났죠. 일본이 떨어졌는데 일본을 승리한 걸로 입력을 시켜놨어. 그러면서 요걸 맞춰주기 위해서 투표지를 미리 준비해놨어. 쑤셔 넣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몇 억만 분의 1 확률이 나올 여러 군데 투표소에서 어떻게 된 게 일률적으로 일본이
그것도 1번과 2번의 그 표차, 그 표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인위적으로 숫자를 입력시키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올고에 왜 그렇게 몰려서 2030이 분나옵니까? 세상에 투표 보관함을 갖다 어디에 넣어놨다고 뭐 수영장 같은 데 넣어놨는데 교묘하게 이 CC 카메라는 다른 방향으로 다 틀어놓고 요 보관함 있는 데는 CCTV, CC 모니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걸 갖다 실수했다고 말이 됩니까? 실수했다고 하면서 일부러 카메라 요걸 갖다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놔서 이게 실수예요? 보이지. 결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좌익들이 그래서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 부정선거로. 근데 이때까지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냐. 미국에서 지금 FBI가 완전히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데를 모조리 지금 다 압수수색하고 잡아들인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 그래서 트럼프 입으로도 미국이 하마터면 공산화 될 뻔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도, 야, 이거 아차했으면 공산화 될 뻔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절대 우리 미국은 공산화 될 수가 없다. 근데 뉴욕 시민들은 빨갱이가 많았는지 우리나라처럼 뉴욕 시민들은 저 빨갱이 같은 놈을 시장으로 뽑았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 주가 모였으니까 어느 한 주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민주당은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야. 미국의 민주당도 지금 많이 좌익들에 의해서 좌익 사상이 많이 먹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완전히 이제는 적의 편에서는 역적당입니다. 역적당. 완전히 이거는 저 더불당은 완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딱 더불당 기름을 딱 여러 공산국가 기사에 딱 꽂아놓고 말이에요. 이런데도 이재명이 잘한대요. 왜 좌파 우파인 줄 압니까? 좌는 뭐, 그러니까 우리 극우는 극도로 우수한 자들의 모임이라 극우. 극자는 극도로 그냥 뭐가 모자른 인간들이라 극자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좌파 탈출은 진순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좌파들은 이상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걸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 국방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이 안규백이라는 놈이. 지금 탄핵 처분이 20만이 넘었죠. 이재명이는 45만, 50만 30만 넘었다고 그러는데 안규백이 30만이? 40만이 넘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더구나 탈령 정과가 있는 놈이 국방장관으로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 분명하게 밝혀지면은 이재명이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 하자 있는 자를 국방장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나 썩어도 너무나 썩은 것입니다. 우파가 제대로 대항을 못하니까 좌파들의 세상이 된 겁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여러분 자유가 좋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자유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걸 누가 고발할 수 있다? 이런 불편함을 갖게 만든 게 그 77 입틀막법인 거예요. 정보통신망법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입니다. 미국에서도 이거 위험한 법이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고 했는데도 이상하게 대놓고 반미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아무튼 그 반미의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우리 모든 전 세계 방산 수출이 다 막혔어요, 지금. 두툼에 다죠. 왜? 딱 상대방 국가에서도 저거 반미 정권인데 한국? 그래갖고 안 사주는 거예요. 미국이 한마디만, 야 이거 우리하고 동맹이니까 좀 우리가 뭐 봐줄 테니까 한국산 써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우리 지금 머저리 다 실패했어요. 윤석열 때는 방사능 돈을 다 벌었는데 엉뚱하게 이놈이 와서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잘 된다고? 뭐 돌대가리 그놈 김용옥인가 뭔가 그런 놈, 뭐 하늘이 내린 사람이래. 이재명은. 그렇지. 하늘이 내린 사람은 맞아. 하늘이 내린 돌대가리, 하늘이 내린 버려야 될 인간, 그걸 돌이란 놈이 아주 칭찬을 하고 있어요.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죠, 대가리가. 아무튼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이 현 상황은 따지고 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타락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들의 타락이, 즉 교회의 타락이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나라 전 각계각층을 썩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둥대고 아주 영적으로 그냥 올바르게 경건함으로 가득 차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뻗쳐나가는 곳곳마다 공의가 펼쳐질 텐데, 썩은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니까 다 같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첫째 원인의 죄가 우리 기독교계에 있다 이겁니다. 즉 선지자 계층과 제사장 계층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 같이 23절 24절 있습니다. 너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아멘. 이것은 유다 나라가 너무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비참한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죄진 자들을 향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리어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자기의 불의한 길을 고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심판날에 더 이상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구원을 호소해도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아무리 그냥 기도하고 헌금하고 행다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에까지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호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으로 각계각층의 죄로 인하여 유다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게 되었고, 그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비가 끊어지고 이제 징벌만 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남은 건 징벌입니다. 징벌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징벌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대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면은 영적, 육적으로 모두 타락한 선지자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육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영적, 육적 다 타락해버린 선지자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 유다 선지자들의 죄는 첫째로 무슨 죄? 배역한 죄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계가 거의 90%가 다 신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말이 좋아 신복음주의지 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뭐 그냥 세상주의로 다 기울어진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여 거짓 평강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항상 평화를 외치죠. 그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거짓 평강. 남의 힘에 의한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공격 안 할 테니까, 나 이렇게 무장 해제할 테니까 너 공격하지 마라. 참 얼빠진 놈들입니다. 인간 사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인간 사회에는 절대로 참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평강은 주님 재림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 동안에는 그저 부분적인 평강,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거기에서 진정한 평강이 조금씩 우리는 맛을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평강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가 무슨 은혜 받았대? 그 좋은 세상이 온다. 평화로다. 이걸 외치고 있는 자들. 그러니 우리는 뭐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래서 돈 벌면 돼.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없어지고 공산주의가 되면은 무슨 놈의 돈을 벌어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오는 사업을 하는 옛날에 알던 그 대법 하던 그 사장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아이고 사업하려고 은행 갔더니 대출을 안 해준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업체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는데 대출을 못 받는다잖아요. 왜? 돈이 다 어디 갔지? 주식시장에 가 있어. 기가 막히죠. 망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이제 망하는 것만 남았어요.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될 것 같다. 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지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경제가 좋아졌다고. 경제가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는 곳마다 임대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아이고 죽겠다. 물가가 또 왜 이렇게 비싸? 기가 막힌 거죠. 거짓 평화. 거짓 평강.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키려고 다니는 것 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을 따라다녔다 이겁니다. 목회자들이 이득만 생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돈과 재벌, 보물들을 아예 탈취했다는 겁니다. 이 못된 이단들 어때요? 자기네 그 이단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그 교인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울거덕 삼키죠. 처음에는 이 교회 나갔더니 11조 강요 안 하더라. 그래서 좋다고 나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이 전부 다 거기에 속해 있어.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저 안산홍 증인. 우리 제일교회 있을 때 카센터 하던 젊은 친구 있었는데 실험부부였는데 어느 날 이단에 빠진 것 같다더니 모든 거 다 처분을 하고 저 안산홍 거기에다 그냥 박아놓은 거야. 참.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거기다 올빵했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올빵한 사람들 어차피 집은 못 사고 했더니 그래서 벼락 거지 지옥 거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이런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의 타락으로 인한 풍선 효과예요. 모든 분야에 이 죄악들이 미친 겁니다. 정말로 오늘날 목회자들, 잘되는 그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특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미국에 딱 갔는데 미국 기자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마이바흐인가 뭐 아주 최고급 승용차 그냥 쫙 오더니 또 옆에 경호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교통 이 정리를 하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왔나 그래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영훈이가 와가지고 그 차를 타는데 그렇게 경호원들이 그냥 살벌하게 경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왔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 같이.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저도 사실 맨날 스타렉스 저거 짐 싣고 끌고 다니는 건 나밖에 없어. 솔직히 이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스타렉스 몰고 오는 건 나밖에 없어. 다들 어떻게 어렵다면서도 다 승용차 몰고 와. 아 그래서 이거 아이고 목회자들 모임 갈 때는 잠시라도 그냥 투싼 끌고 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뭐 좋은 차도 아니죠. 그냥 조금 좀 있는 교회 목사들은 딱 보더라도 그거 있잖아요. 우리하고는 이제 수준 차이가 나지. 이 차들 보면은.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준 게 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교인들이 내 체면이 있지.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이 저거 타면 되겠나? 근데 지금 뭐 그냥 교인들에 의해서 결국 쫓겨난 저기 인천 그 교회도 보면 그때 그 기아 그 뭐죠? 기아차 그 한참 잘 나오던 승용차 고급 있는데 기아차 이름도 잊어버렸네. 체험해. 예? 체험해. 기아 그 뭐지?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딱 타고 다니길래 그 한번 모임 있을 때 한번 그 차를 탔는데 이 앞에서 위에서까지 다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까지 이렇게 사방에 무슨 장애물이 없나 이거까지. 이거 언제 뽑았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뽑아줬어요 그래. 그런 거 했더니 뭐야 지금 쫓겨나가지고 왜 쫓겨났나 했는데 뭐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데 교회 돈을 어디 뭐 빚 갚으라고 교인들이 대출 받아갖고 몇십억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다른 데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 빚 다 갚은 줄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야 빚 하나도 안 갚은 거야. 그러니 나가시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뭐 어쨌거나 뭐든지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 걸 가지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탐욕을 따라 돈과 재물과 보물에 심취하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기에 첫 번째 이 선지자들이 저지른 죄가 요 탐욕으로 인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삼킨 죄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킨 죄. 선지자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보다 물질만 탐하기 때문에 탐욕을 위하여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한 것입니다.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냥 저것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뺏어야겠는데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이것은 교육자가 성도들을 자기 탐심을 채우는 이용물로 삼는 걸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목사는 또 멀쩡한 사람 보고 뭐 지가 앞을 볼 줄 안다나 어쩐다나 교회에 재산의 절반을 바치지 않으면은 큰일 나간다. 이게 먹힐 것 같지 않는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날름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로 이제 이단이 주로 많이 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은 은사주에 빠진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은사주에 빠진 교회들. 교인들은 순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자기 절반이라도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자 연보를 많이 거두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과부와 병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저 봉천동 거기에 지금 뭐 무슨 교회로 합쳐졌지만 거기서 나온 자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게 곧 정상적인 교회인 줄 알고 또 그쪽으로 갔다고도 하죠. 그렇죠. 그때 뭐 이혼할 때 자기들이 이혼을 갖다 해서 위자료를 어떻게 받게 해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위자료를 받아줬는데 그 위자료를 그 여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 다 교회로 빼돌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예. 과부와 병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 요게 주로 이단들이 많이 잘하지만 정상적인 교회 간판을 걸고서도 은사주의 쪽에 빠진 교회들은 여기에 많이 속습니다. 경고쳐 줄게. 하나님한테 일단 얼마를 내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니 병 낫기 위해서 그런다니까 또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또 그래갖고 만약에 이제 나올 때가 돼서 나왔어. 그러면은 신령한 목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한두 건의 그 기도의 응답 가지고 아주 부풀려 가지고 재미 보는 그런 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데는 거의 다 좀 이단성 시비가 걸려 있는 데가 그래요. 주로 이단성 시비. 요새 그 뭐 초대 진주교인가 전태식 목사라는 양반. 그 은근히 사람들이 거기서 저 판교인가 거기서 버스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사람들 거도 마치 여의도 순복음처럼 이렇게 실어 나르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지금 합동과 몇몇 교단에서 이단성이 있다. 교제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무튼 언뜻 딱 보니까 언뜻 들으면 행위구원 쪽으로 그러니까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거기에서 변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우리 장로교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행위는 믿음의 한 그 눈으로 표현되는 그런 그 요소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건데 이 행위를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글쎄 뭐 그 사람 뭐 내 설교로 내 들어볼 필요도 없지만 일단 이렇게 평가되는 것으로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게 모두 뿅 해가지고 많이들 가요. 왜 집사람하고 주리도 한번 갔었던가? 그때 누가 뭐 청주 진주 초대교회 가까워. 거기서 아마 맨날 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무슨 초대교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좀 이단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뭐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했지 이단이다 이렇게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 근데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사람들은 많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하여간에 이상하게 겉으로 봤을 땐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돼. 그러니까 목사가 좀 마음이 휘딱 좀 이쪽으로 돌아가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이제 교인들만 신세 베리는 거가 되는 거죠. 피땀 흘린 거 순식간에 다 빼앗기는 겁니다. 쉽게 빼앗기죠. 이렇게 유다가 멸망기에 그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배역하고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세 번째로는 과부를 많이 만든 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것은 그 당시에 자기 말을 반대하는 경건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것이 토를 달아, 저 이단이다, 죽여, 그래갖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뜻으로 받느냐? 선지자가, 목회자가 세상주의로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게 과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게 과부 만드는 겁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세상주의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저 궁자자작 궁자. 요새 트로트 세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풍작풍작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는 재미도 없어갖고 안 오는 거고,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직위를 악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임을 마태복음 23장 24절이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네. 다시 26절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분명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앞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까 그 25절에서는 그 영적 육적으로 타락한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부패한 죄를 상세히 지적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부패한 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는 무슨 역을 하고 있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하고 있다고 그랬죠. 3직을. 한마디로 지금 목회자들이 선지자들이 저지른 죄와 제사장들이 저지른 죄를 다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구약 때는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선지자 따로,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한목으로 묶여져 가고 목회자들이 짓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이 지은 죄는 첫째,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율법을 거침없이 범하고 나간 겁니다. 피를 뿌려야 되는데 적당히 하고 그냥 이렇게, 아니면 요새 쓰는 말로 했다 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했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거침없이 범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물을 더럽힌 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더럽혔다 이겁니다. 왜냐?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성물을 구약 때는 특히 거룩히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에서 저희 레이지파 자손들도 세 그 자녀들이 성물을 갖다 운반할 때 딱 구분돼 있었잖아요. 고압 자손, 게르손 자손 해가지고 절대 성물은 그 레이지파 사람들 외에는 절대 못 만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오만 방자에서 떠 있다가 레이지파 사람은 아닌데, 야, 일로 좀 들어, 이런 식이 오만 방자에서 내가 시킨 거니까 괜찮아,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성물을 거룩하게 자기들만이 해야 돼. 자기들만이 매야 돼. 근데 아이 힘든데, 야, 너 일로 와,
대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거룩히 취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이겁니다. 그게 성물을 더럽힌 죄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은 죄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 즉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또 영의 운동과 육의 운동, 천국 운동과 세상 운동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괜찮아 둥글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서나갈 수 있어요?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특히 지금 이 주보에 이제 싣고 있죠. 현대 복음서. 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악기, 쓸 수 없는 악기 그걸 쭉 실어놨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음악, 써서는 안 되는 음악을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해요. 아무 때나 그냥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올리는 찬양만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 복음성이나 그냥 다 불러댑니다. 우리 인간이 듣기 좋으니까 은혜, 은혜로다 뭐 이런 거 있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듣기 굉장히 좋잖아요. 그 집회 때 집회용이에요. 집회용. 예배용이 아닌 겁니다. 예배용이 아닌데 듣기 좋으니까 인간이 부르기 좋으니까 복음성을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가 대신 불러대요. 근데 그것도 좋다고 치면은 아예 CCR까지 들여옵니다. 그냥 세상의 락음악하고 똑같아요. 가사만 빼면은 세상 락음악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가사를 붙여갖고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사를 쏙 빼면 완전히 세상 음악이 나옵니다. 이런 걸 그냥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은 죄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이걸 신학교 때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조직 신학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목회자들 교육시킬 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모두 어디서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랬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찬송가와 복음성 하나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네 번째로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않은 죄입니다.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전 부정한 거다. 이건 정한 거다. 가르쳐줘야 돼.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들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분명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틀렸다. 이거는 불의한 일이다. 이거는 의로운 일이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의무가 있어요. 바른 걸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부정선거다. 이거 완전히 저거 가짜들이다. 저것들. 부정으로 된 놈들이다. 그야말로 지금 솔직히 이거 만약 누가 녹화해서 막 퍼뜨리면은 이제 고발당하겠죠. 저 가짜 대통령, 가짜 불법 대통령, 가짜 불법 국회의원. 확실하잖아요, 저거. 가짜들이 지금 자기들 살려고 별의별 법을 다 만들어갖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죠. 이 세상에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나에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분별하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정한 게 뭔지 정한 것이 뭔지 분별도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이게 교회에서 불러서 이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구분 못하잖아요. 목사들부터가 모르니까. 악기조차 이 악기 교회에서 써서 되나 안 되나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아무나 와갖고 뭐 톱으로도 찬양하고 막 그래요. 살벌합니다. 사실 이 대톱 이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바이올린 대신 켜봐요. 살벌합니다. 만약 이게 맛이 가갖고 톱 들고 설치면 어떻게 되죠? 이 앞줄에 앉은 사람 큰일 나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대톱으로 그냥 휘둘고. 제가 이 말년병 때 진주놈하고 벌교놈하고 근데 진주 놈이 이제 좀 고참이지. 그 벌교놈은 한참 쫄다고요. 아니 벌교놈이 그 고참이고 진주놈이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받아다 온 놈이라. 근데 이 벌교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뭐 진주에서도 뭐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모양인데 이다 쫄다구들이 그냥 싸움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그냥 벌교 출신인 녀석이 나한테 뛰어 올라온 거야. 얼굴에서 피가 나. 여기가 찢겼는데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저놈을 그 군기 잡는데 그냥 그 톱으로 휘둘러가지고 됐다고. 내가 급히 또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말년병에 이게 또 뭐야. 그랬더니 내가 오니까 이제 진정을 하더라고. 결국 그날 밤에 다음날 영창 가는데 아니 나보고 이 선임하다가 밤새 잘 지키라고 그러는데 내 옆에서 재웠다고. 근데 솔직히 말년병은 그거 하면 안 돼. 왜? 말년병은 떨어지는 낙엽수로 주의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옆자리에 눕혔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잠은 제대로 못 자고 이제 눈 따닥하고 감시하는 거. 이것도 내일 영창 간다면 또 무슨 일이 벌지 모르니까. 근데 물론 내 말은 잘 들어요. 또 내가 또 보통 그런 병장들하고 다른 걸 아니까 이 녀석도. 그래서 내가 왕년에 그래도 그 연대 병력도 그냥 운동 가르치던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고분고분 하는데 야 진짜 그 대톱으로 한번 탁 쓰니까 그냥 탁 나가는 거야. 그렇고 이제 그 다음날 빠이빠이야 하고 이제 영창으로 이제 갔는데 정말로 이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 쇠톱 그거 갖고 나와서 이 질교에 있을 때 두 번 그 사람이 초청돼서 왔는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악기 못 쓰는 악기를 주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대톱 부르는 사람이 자살을 3번씩이나 했던 사람이야. 근데 살아났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은혜를 믿긴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대톱으로 연주하다가 뿅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면은 난리 나는 거거든 이게. 사실 그때는 그런 걸 생각지 못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세운 거란 말이에요. 안병남 목사님이. 아주 위험한 거죠 이게. 아무튼 쇠로 된 악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쇠는 피를 부르는 겁니다. 즉 전쟁의 무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쓸 수가 없는 악기입니다. 쇠로 된 악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모르니까 안 가르치지. 못 가르치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5번째로 제사장들의 지은 죄는 안식일을 더럽힌 죄입니다. 즉 안식일을 잘 지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안식일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안 지켰어요. 정확하게. 그러므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면서도 제사장부터가 나도 잘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꾸짖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아이 그래요. 네 믿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요. 결국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아주 이 제사장들의 죄가 5가지로 상세하게 지적이 됐죠. 첫째는 율법범한 죄, 둘째는 성물을 더럽힌 죄, 셋째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은 죄, 넷째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않게 한 죄.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안 가르쳤다 이겁니다. 5번째가 안식일을 더럽힌 죄입니다. 이렇게 25절, 26절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죄가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된 겁니다. 27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우리의 일을 피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이제 여기는 방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장관들, 뭐 시장들, 뭐 구청장들, 이런 사람들의 죄가 되겠죠. 유다는 방백들의, 이 백성을 다스리는 방백들, 이들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영혼을 멸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했습니다. 교회를 갖다 억압했습니다. 그게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 죄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할 것인데 도리어 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의한 일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멸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정권이 무슨 짓까지 하고 있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죠? 교회를 폐쇄했을 때 그 교회 재산은 누가? 자기들이 갖는 거, 정부가 갖는 거. 그야말로 날강도죠. 교회가 폐쇄돼서 못하게 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나눌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그 교회의 돈을 지들이 다 가져? 이 공산주의잖아요. 개인 재산을 빼앗는 거잖아. 악한 놈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이 엉터리 민주주의 운동한 이 운동권 놈들, 입만 열면 운동권 그걸 외치는데 이놈들은 자유민주주의 운동한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운동을 한 놈들이지 절대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한 놈들이 아닌데 이놈들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 외쳐갖고 모든 돈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대한민국의 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 죽일 놈들입니다. 뭐 뻣뻣하면 5.18을 모욕했다는 돈, 또 5.18 단체 불쑥여가지고 사람들 그냥 곤란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짓을 정치권이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국민들의 영혼을 지금 멸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고 있어요. 28절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아멘. 아, 오늘날의 이단들 말 그대로 하네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28절에 와서는 다시 선지자의 죄를 또다시 지적합니다. 그들은 마치 회를 취하고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말하지 않았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자들이 다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 회를 칠했다는 것은 겉으로 깨끗한 것처럼 꾸민 걸 가리키죠. 선지자들이 외부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정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더러운 탐심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에 저 거짓으로 점철된 자들,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저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 빠진 11조를 드린 회치한 자들, 이런 자들 속에 더러운 탐심,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 또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복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물질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 아주 뭐 잘 사게 해준다고 하면서 국민들 재산을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세금으로 때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참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과 불법으로 돈을 긁어모으면서 정적을 살해하려고 온갖 괴계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정치인들에게 또
선지자들은 뭐 했다고? 아첨하면서 그들의 부정을 비하하고 덮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들이 아첨하면서 그냥 정치인들에게 하니까 누가 권력자가 방구 끼면은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한 것처럼 아첨을 하고 말이에요. 어느 날 저기 부활주일날 저기 여의도 교회에서 야, 그 영상을 보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요. 저 가짜 불법이 올라오는데 그냥 목사들이 그냥 얼굴에 표정이 그냥 아첨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대하는 걸 보니까 구역질 나더라고요. 참, 에이 진짜 더러운 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며 그럴듯한 말로 거짓 평강을 외치는 자들의 입을 뭐라고 했습니까? 벌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13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세상과 결탁하여 가문이술로 대중을 해우지 말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공유와 복음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썩어 문드러지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니까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워 잠자는 자가 되는 겁니다. 몰각한 목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이분들은 세상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공의와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9절.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아멘. 이제 여기서는 백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저지른 악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죄가 지적이 됩니다. 지도층의 타락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지도층의 타락을 그대로 본받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한결같이 저 지도자들처럼 악으로만 치우쳤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백성들의 죄는 지도자들의 본을 따라 첫째로 저지른 게 강포한 죄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강포하게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늑탈한 죄입니다. 서로 빼앗는 걸 가르칩니다. 틈만 나면 거짓말로 해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셋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 죄입니다. 서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겁니다. 정말로 약육강식이 시대가 된 겁니다. 넷째는 무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한 죄입니다. 이게 백성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임시로 와서 깃들어 사는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월세 사는 사람들을 압대하는 거죠. 세력이 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층과 백성들이 함께 타락할 경우 그 어떤 정치체제도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신명기 27장 19절 이사야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선언합니다. 지도층과 함께 백성들이 타락하면 그 어떠한 체제도도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심판이 올 것인가? 미국의 관세로 인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중국 공산당과 북한 김정은에 의하여 침탈을 받을 것인지.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건 미국의 무역보복이죠. 무역보복. 이거 벌써 우린 통화스와프 하나 안 해줬잖아요. 최고로 그냥 망가진 아르헨티나를 갖다 우파 대통령이 되니까 트럼프가 단번에 그냥 통화스와프를 해주잖아. 근데 우리는 뭐 세계 10위권이 어찌돼도 좌익 정권이 들어서니까 나 몰라. 니들 잘 산다며? 알아서 해. 우리가 우파가 집권했다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기가 막힙니다. 무슨 간땡이가 그냥 부었는지 미국을 대항하고 있어요. 전 세계 최대 강국 미국하고 친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조만간 트럼프에 의해서 호되게 당할 겁니다.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지금.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나님의 신봉하는 트럼프에 의해서 이 공산주의는 이제 발붙일 곳이 없어요. 진실로 우리는 함께 미국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반대로 서고 있으니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 터질 것입니다. 다같이 30절 31절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눈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마침내 선지자와 제사장과 방백과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으며 성을 쌓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곧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박살나게 돼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게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 쌓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시온성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찾지 못하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의 불로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죄악이 관영하여 선지자나 방백이나 백성들, 즉 교역자나 장로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 시온성을 쌓아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지 않을까 하고 찾고 계십니다.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방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길 가려고 불의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광고에 붙박이로 해놓은 성경 구절 있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루살렘의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창세기 18장 32절에는 소돔 고모라의 의인 몇 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이. 하나 있었던 예레미야는 감옥 토굴에 갇혔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또 소돔 고모라는 결코 10명이 안 돼서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진노의 불을 비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깨어있는 기도들이 열심히 기도한다면, 기도하고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악과 맞서 싸운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바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을 모시고 내가 속한 곳을 구출해 주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절대 실망하고 절망치 말고 최선을 다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가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16장. 특별도 감사의 물이 들었는데 행운복 요양센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뜻밖의 그 사건으로 이제 조사를 받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뭐 이거는 피말리는 그런 거가 되는데 아무튼 이 고발한 사람은 몇백만 원 상금 받을 것이고 고발당하는 쪽은 또 분명히 또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또 바로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평가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큰 된소리를 맞았는데 평가도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이미 평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게 이 환자들을 다루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영업정지가 제일 괴로운 거고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피할 길을 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운도 요양센터가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뒤질 대로 다 뒤지고 이제 칠 대로 다 쳐서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비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센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곧 센터 평가도 다가오는데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행복요양센터를 제가 복지 이 연구센터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